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자연 현상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만약 증거한다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믿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책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만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도 성경대로 성취된 사건이었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또 메시아로서 하실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로써 이런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것은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이것을 찾아볼 때 참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찾아보기는 어렵겠지만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하여 모든 주님의 생애는 바로 성경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이었으며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가 열거가 되는데요. 5절에서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몇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2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은 물론이고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500명 정도 되는 그런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500여 형제들이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학자 존 워릭 몽고메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 56년 당시 사도 바울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난 예수를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이 살아있다고 했는데 만약 바울의 말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겠습니까?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뻔한 거짓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말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그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막이 안 올라오네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형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형을 하나님과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야고보가 형이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증거가 모두 사실이 아닐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성경 저자의 증거들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꾸며낸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의심 많은 도마처럼 사람들이 믿기지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않는 이상은 믿을 수가 없다, 그 손에 못자국과 그 허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죠. 주일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고 모인 곳의 모든 문을 꽁꽁 닫아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이라도 자신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유대인들이 들이닥칠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에 문들을 꼭 닫고 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숨죽이고 있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동일한 죄목을 덮어 씌워서 혹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혹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심한 매질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하는 이런 큰 박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해도 잠자코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며 돌아다닌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들은 온갖 위협을 받았고 또 실제적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러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두 순교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저자 폴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거짓에 근거한 종교라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목숨을 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갑자기 능력과 고문과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거짓에 기초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으며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로소 선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분명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결국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시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한때 그들이 흠모하고 따라다니던 스승 정도로 예수님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어진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현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심으로써 육체적으로 우리 앞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것은 아직 지상순례를 계속하는 신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직접적인 권능으로 천지를 주관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탐욕스럽고 변덕스러운 그런 인간의 권세자에 의해서 이 세상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류 역사에는 인류 역사를 이렇게 참 움직일 만한 그런 많은 권세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때로 인류는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같은 인물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도 위협이 되고 있는 독재자와 그런 세상의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방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한 번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그리스도에서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변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군대에서 한 병사가 어떤 허물과 죄에 대해서 그 부대의 가장 높은 지휘관인 만약에 한 사단의 사단장이 변호를 했다면, 사단장은 투스타잖아요. 별 2개의 이 사단장이 그 병사의 허물을 만약에 변호했다면 그 힘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만약 한 공무원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사람을 변호한다면 그 변호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변호는 그 어떤 변호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초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금도 성도를 붙드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 그리스도의 변호, 그 대언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을 두고서 동전 앞면은 있는데 뒷면은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처럼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이죠. 이 둘이 바로 하나의 복음의 진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 말고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믿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부활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로마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그 핵심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은 오늘 새벽에 나누기도 했지만 다시 간단하게 나눈다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것처럼 주님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나중 열매로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역시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병들고 쇠약해지고 죽고 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언젠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병들지 않고 상하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서 믿음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믿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의 소식을 듣고만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고 증거를 내 손에 얻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듣고서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으며 지금도 정결하게 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며 만물을 굳게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젠가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을 잊게 될 날이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죠.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